오늘도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선포하심으로 우리 모이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지키심 안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리와 예수 우리와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와 예수 우리와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온 땅은 들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라. 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 예수의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능력의 이름.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 능력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 진실이라 은혜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을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삶에 힘드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어온 것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문 밖에 서는 예수님의 가정,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사 예수만이 나의 힘이다. 오늘도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평안으로 함께하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아멘. 예수님,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생명이시며 기쁨이시며 소망이시며 우리의 꿈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 품 안에 보호하셨다가 다시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 가까이 안아주시며 주님의 곁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숨을 쉬며 다시 일어나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시간들, 모든 이 사연들이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사업체와 가정을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던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며 아버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반석교회 교회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쉼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새로운 장소와 시간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나타나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요.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주님의 그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광고를 드린다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라크에서 사역하시는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2025년 결산과 또 2026년 예산 재정에 대한 부분과 또 2026년 우리 목회 방향 여러 가지들에 대하여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 46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6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최근 들어서 같이 밥 먹을 가족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쓸쓸히 고독사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혼밥이란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혼밥. 글쎄 이 혼밥이라는 문화가 어디서 생겨난 건지, 혹시 일본에서 먼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술도 있습니다. 쪽방, 고시원.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던 단어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아주 자유롭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풍족해졌다고 말하는 이 현대의 삶 속에
이 풍족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고 특별히 절대로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분리될 수 없을 것 같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분리되어서 외로워하는 현대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기한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영국 정부가 2018년도에 새로운 부서를 하나 신설했는데 외로움 부였습니다. Minister for Loneliness. 실제로 영국에 이런 부서가 있고 장관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외교부 장관 옆에 국방부 장관 옆에 외로움부 장관이 함께 있다. 영국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참 많은 나라에서 이제는 이 외로움을 다루는 이 외로움 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의 삶이 이 외로움이라는 질병과 헤어지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로 발전해 오면서 우리 가족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에 여러분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집안이 3대가 보통 한 집에 살기도 했고 한 동네에서 그 일가 친척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집안의 어른이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일가 친척, 시족들이 한 교회를 출석하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 간다는 것이 꼭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간만에 일가 친척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특별히 이 이민의 현실 속에서 부부간에 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께서 혼내셔도 그 다음 주에 어김없이 찾아가곤 했는데 이제는 서로 뭐 깊게 사귄다거나 쉽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 일로도 감정이 상하거나 관계가 힘들어지면 당장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전처럼 한 마을에서 한 가족끼리 한 교회를 그런 환경이었다면 이렇게 한 번에 무슨 인연을 정리하는 이런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민교회 고향을 떠나왔고 모르는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인지 우리 성도들 간의 결속력이 예전보단 확실히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화된 것 같고요. 특별히 많은 분들이 예수는 좋은데 자꾸 교회 밖에 머무르려 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보고하게 돼요. 보통 이런 경우라면 저 같다면 잠시 기다리라고 그래, 지금 우리 미팅 중이야, 또는 우리 강의를 중단하고 브레이크 타임 하면서 만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외의 행동과 대답을 하셔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얼핏 들으면 이거 평생 키워주신 이 어머니를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을 듯한 그런 대답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군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해하셔갖고 사역에 헌신한 사람은 사사로운 혈연 관계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사역제에 대한 이런 해석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꽤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그런 가르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낳아주신 어머니를 무시하라거나 사역에 헌신했다면 가족을 떠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했던 따뜻한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까지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던 사랑스러운 아들이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실행하려 하지 않을 때 꾸중하셨던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중요한 사역에 헌신한 사람은 가족을 희생해야 돼,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한다면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신천지 이단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신천지 이단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젊은 세대에게 다가갈 때 꺼내어 드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의 관계가 진짜 가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집에서 나와. 집에서 나와서 신앙 안에서 새로운 우리 가족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자.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 신천지가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누가 나의 가족인가 라는 이 질문,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이 질문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 질문을 꺼내시는 예수님의 입장으로 들어봐야 합니다. 이 설명이 좀 복잡한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누가 나의 가족인가 라는 이 질문을 듣는 제자들이 그 질문을 듣고 나는 나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라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이 시각에서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라든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부탁하라, 이런 식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의외의 행동과 질문을 하셨을까요? 먼저 이 가족에 대한 가르침이 12장 전체에 나오는 종교인들과의 말싸움 가운데, 아주 길고 살벌한 말싸움 가운데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게요.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라고요? 종교인들과 지금 8귀신이나 들어왔어, 이런 말씀 하시는 순간에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종교적인 이슈 때문에 치열하게 다투는 그 순간에 마침 가족이 등장한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이 갈등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1절에 제자 중 누군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을 잘라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준에 따르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또 10절 말씀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생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무언가를 많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의 이런 의외의 행동은 지금껏 지켜왔던 종교인들의 전통과는 너무나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볼게요. 예수님과 이 종교인들의 갈등이 더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종교인들에게 향했던 보통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게 집중되기 시작하자 24절 말씀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요 무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연관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큰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기 위해서 38절에 표적을 구하게 되죠. 계속해서 몰아치는 종교인들의 이 공격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반격을 시작하십니다. 대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나의 기적과 남방 여왕에 대해서 예를 드시며,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지만 너희들은 관심이 없구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너를 깨끗이 비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너희는 깨끗해진 게 아니야.
너희들의 그런 행동은 오히려 더 많은 귀신을 8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시던 바로 그때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 그룹은 너는 바알세불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8귀신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마침 그 장소에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 더 말씀하려 하신 것이죠.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가족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마침 방문한 이 가족들을 통해서 이 종교인들 또 바라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8절부터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글쎄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족들이 보고 있는 듯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야 라고 가리키신 사람은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성장했던 동생들도 아니었고 또는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던 종교인들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그 방향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또 이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가족이야 라는 말을 듣던 제자들도 편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난처했겠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종교인들과 비교한다면 아유 비교 대상도 안 되죠. 가진 것 없죠. 못 배웠죠. 환영받지 못하는 갈릴리 촌사람들이죠. 그저 무시당하던 몇몇 어부들과 세리, 그 중에 좀 나은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혈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성되죠. 가끔 입양이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피 한 방울 담지 않은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선언하시죠. 그리고 곧이어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다음 슬라이드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유대인이라는 혈통, 또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모태신앙이라는 어떤 혈통, 전통, 규범, 법칙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다음 슬라이드도 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구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수련과 많은 희생과 어떤 연습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은 우리가 즐기던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출입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던 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유대인이어야 했으며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외웠어야 했으며 평생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금욕적이고 뭔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교적인 어떤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보내어진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을 혼동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되는 일과 혼동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신학적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전통을 지키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내리시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며 가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시작했습니다. 가족, 얼마나 그리운 존재일까요? 이민 떠나와서 아는 사람, 도와줄 사람, 믿을 사람 없는 이곳에 우리가 가족 없이 참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소개받기도 했죠.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이 공동체 생활, 그러나 이 여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족, 끊어진 채로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가족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가족들이 찾아왔던 그 순간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족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니다. 한 가족을 소개해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명문 가족입니다. 바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따뜻한 가족이 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8귀신의 방해 속에 그 죄짐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바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부족한 것 전혀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온갖 거절감 속에서 깊은 외로움 속에서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죠. 이 아픈 외로움은 무슨 외로움 부서의 장관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이 냉혹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하는 예수님의 공동체,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2026년 우리 반석교회 교회가 중점적으로 힘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마침 젊었을 때 미국 교회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미국 교회 가면 너무 좋았어요. 예배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한 것 같고 영어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찬양팀, 목사님 설교 다 좋았는데요. 계속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분들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혼자 느끼는 그냥 이방인인 것 같아요. 환영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있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외롭고 지친 영혼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없다면 그들은 이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종교인들이 아니고 외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머무르는 이유는 설교가 좋기 때문에, 예배실이 쾌적하기 때문에,
파킹이 편리하기 때문에 또는 교회 식당에 국밥이 맛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명이 저의 부족한 목회의 어떤 수준, 어떤 부족한 저의 어떤 말씀 전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없는 듯 막을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보면 훌륭한 설교를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영혼들이 반석 위의 교회에 머무르는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따뜻하게 환영하는가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진짜 목사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이 외로운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가족을 그리워하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선한 목자 닮은 목사님을 주셨다는데 그런 존재들은 어디 있을까? 저 문 밖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026년 우리 반석이의 교회는 바로 이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 구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시는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2026년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물에는 들어오지만 교회라는 가족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들어와서 야 여기 건물 좋다, 설교 너무 잘한다, 밥 맛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같다라고 느끼지 못한다. 결국 다시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며 선포한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이 우리의 이 가족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테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가족이 되어 한 목자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2026년 밖에 서서 이 담장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외로운 사람들, 잘 훈련된 종교인들이 아니라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외로운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저 척박한 선교지에 도착하기 이전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거리에서 밖에 머무르며 쳐다보고 있는 그 갈급한 심령들을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가족을 입양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 머리를 숙이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제가 저녁에 가끔 저희 집 걷다 보면요, 어떤 교회인지 주일 저녁에 가끔 셀 모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셀 모임인데 저희 교회 숫자보다도 더 크더라고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왁자지껄 뭔가 드시면서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이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오랜만에 방문하신 우리 브라이언 집사님, 이렇게 나누며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하니 너무 오랜만이고 좋습니다 하시는 그 고백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입니다.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받으러 나오지만 만족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교회에 사랑받기 위해 가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러 가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이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의 시간까지 우리가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2026년 반석교회 교회에 하나님의 바람이 다가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2026년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는 외로운 저 바깥이 아니라 따뜻한 교회 공동체에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땅끝의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지키시며 우리가 후원하는 우간다의 김성한 박마리아 선교사님,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그리고 몽골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 삶 속에 사람의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따뜻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